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도리어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역행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패역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받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장을 하고 그 말씀에 무장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세우고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고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출애굽 2세대가 굉장히 사모가 될 거예요. 내가 이 출애굽 2세대가 돼야겠다. 우리 다음 세대가 2세대가 돼야겠다라고.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1세대와 나왔을 땐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또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을 방황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다 그래도 이들이 들어갈 때쯤이면 40이 된 겁니다. 다 장성한 어른들이 된 거죠. 그럼 이들의 잔뼈는 어디서 굵은 겁니까? 광야에서 굵은 겁니다. 바로 이들은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주변 든든한 나라들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이런 비유가 괜찮을까요? 시리아 난민같이 떠돌아다니는, 나라도 없이 저것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불안감만 조성하는 그런 광야에서 길들여진 자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 세대라는 것입니다. 척박하죠. 척박하고 불편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돈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강하게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의 그 모세의 말을 듣는,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대상은 다 누굽니까?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다시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힘있는 모세의 설교가 있고 그 모세의 가르침과 그 유언,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탄탄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 자들로, 광야에서 그들은 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병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들은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이 단단하게 무장했던 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했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도 실수가 있었고 이들 중에 죄를 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생존하였던 장로들,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본 이 자들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간절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세처럼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사역자분들이 많이, 지금도 충분하죠. 우리 김종훈 목사님 한 분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새겨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정말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참 생기는 세대가 바로 제가 말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무장했던 이 세대들이 죽자마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한 겁니다.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 자손들인데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사사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바로 밑에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라는 게 제목 위에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는, 사사기에 이제 악순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무척 많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각오들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안을 받고 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출애굽 2세대도 그렇고 이 가나안 세대도 그렇고 모두 다 각기 양상은 살짝 다르고 시대별도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히 모두 똑같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도 비록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놀랍게 경험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뼈가 굵었고 이들은 가나안에서 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쉽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사사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또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훈계하시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또 그 백성들을 유지시키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위안을 얻습니다. 저도 제 자녀를 신학으로 양육하면서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더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강구와 하나님 앞에 그런 힘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안심을 얻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안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이들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때 가장 큰 안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부부터 성경학교를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볼 텐데요. 또 아이들이 너무나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유초등부까지 말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 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는지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함께 보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있고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연이어서 우리 가장 어린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제 부흥기를 맡고 있는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을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하는 사자, 목이 긴 기린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지. 나를 보고 하하하하 웃으시죠. 멋진 나를 만드시고 하하하하 기뻐하죠. 나의 눈, 코, 입,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찬양하죠. 나의 손과 발 하나님 위하여 사랑하며 기뻐 살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네, 우리 유아부 너무 귀엽죠? 그냥 무슨 움직이는 것 자체로 귀여운 우리 유아부인데 저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율동이 나오는 거 너무 기쁩니다. 우리 유아부는 지금 여기 없죠? 네, 저쪽에 다 네, 유리막 사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영상과 율동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와 우리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배워요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요 사랑의 예수님께. 크고 높으신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와 우리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배워요 사랑의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크고 높으신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와 우리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배워요 사랑의 예수님께. 크고 높으신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와 우리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배워요 사랑의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네, 너무 의젓하네. 진짜 유치부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 제가 많은 유치부 행사를 가봤는데요. 이것보다 저 좋을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격려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유초등부 아이들 영상을 보시고 또 발표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마치 저 배경 음악이었던 것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유초등부 나오셔서 줄을 정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민우야 올라가니 안돼 민우야 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저희 마이크 소리 좀 주시겠어요? 네,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초동부 김호균, 박선우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저희는 열왕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고 호세아 왕 때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순서를 잘못했다. 이게 19번째.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멸망 연도는 정답입니다.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였습니까? 멸망 연도는 정답입니다. 이제 왕들의 이름을 노래로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왕들의 행적을 통해 왕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아시는 교우님들은 함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 사람에게 주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제사하게 하였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입니다. 2번 이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바알을 섬기는 시논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입니다. 3번 이 왕은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의 집안을 멸절하도록 하시기 위해 세운 왕입니다. 이 왕은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입니다. 4번 이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솔로몬과 르호보암, 아비암을 통해 계속되어 온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중에 발병이 나서 죽게 된 왕입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입니다. 5번 이 왕은 아하스로 인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입니다. 이상으로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발표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또 한국 교회를 또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심이 어찌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고 무거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또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능히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계 만방에 세울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이 자라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바라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 교회 위에 그 다음 세대 위에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우님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